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어린 양.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요. 그것이 드러났으니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드러났어요. 왜 드러내셨을까요?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 기억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라고 하면 이 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그분이 쓴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방황하고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은 잃어버린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되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십시오. 모든 염려나 두려움의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분명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방에 갇혀 있다고.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육신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육신과 육체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방에 어둠만이 있는 것이죠.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뭐라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으니. 우리의 육체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죽을 걸 알아요.
그 죽을 육체, 그 시체가 될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망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왜요? 죽음을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염려가 있는가? 그것이 미래의 것이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혹여 있다면요, 여러분은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시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안 주시냐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한번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회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담대할 것이에요. 그리고 풍성할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식간에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의 방의 그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죽음의 방의 그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평안할 것이고 자유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얻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거기에서만 여러분들이 참된 이유를 찾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더욱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육신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근거를 주님께서는 다루고자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나는 나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이 있다고, 영원 불멸한 약속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불멸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방이 있으면 된 것이에요. 내 자신은 항상 옳다고, 능력이 있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교만이라고. 이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머리라고. 근데 그 머리를 주님 앞에 옮겨놓지를 못해요. 그 건의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굴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종교인들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선한 것이 없다.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 본질, 죄의 본질을 그 사람들은 아마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고상하게 살려는 게 목표였던 사람한테 선한 것이 없다.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냉장고를 그 냉장고란 것은 물이 얼음이 된다고. 한 번도 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잠수함을 얘기하면 바닷속에 있는, 바닷속을 가는 잠수함이 있다고. 미친 것이죠. 자기 자신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얼만큼 큰가에 따라서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 왜 굴복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그분께로 내려놓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의지를요,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내어드리지 못하면요, 항상 내 뜻만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만이 시작이고 주님만이 마침인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의 그 뿌리를, 그 근거를 정말 허물어뜨리려는 원함이 우리들에게 정말 과연 있는가?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진짜 우리 안에 정말 있는가? 원하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거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왜 하라고, 이거 하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놓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종교인들은요, 정말 앵무새같이 다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맞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음의 방을 안고 살아가면서 빚도 없는데 육체와 육신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때요? 철저히 종교인 것이죠. 헛된 일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주님 만났을 때 어떨까요? 주님을 한 번은 만나겠죠. 하나님을 백보자 심판석에서 만나겠죠.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거 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아들밖에는 그 영광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뿌리를.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의 근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냉장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잠수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같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요, 뭔지 아세요? 그걸 만드는 굴복. 하나님께서는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뿌리를 알라고요. 너로 하는 것인지 나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라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뿌리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온 거예요.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모든 판단의 근거의 뿌리가요, 선악과에서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보면요,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는 아는데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할 수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짓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짓기 원하십니까?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로 나가는 것이죠. 의롭게 살기를 몸부림치지만요,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고백은 뭐만이 있어야 되죠? 정말 그걸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악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왜 이 부분 앞에서의 우리의 짐이 그렇게 클까요? 주님께 옮겨 놓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 옮겨 놓아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씨로 태어난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손길을 오늘 또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말씀의 약속이죠. 야, 그러면 안 되지. 나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것은 저주예요. 사실 안 된다는 것은 저주예요. 넌 꼭 이렇게 해야 돼. 저주인 것이죠. 이 말을 도대체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왜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이 있고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옮겨 놓는 것이에요. 빨리 옮겨 놓을수록 지혜로운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으로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고 좌절과 실망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오장육부가 똑같은 짐승들도, 동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건의에 복종하며 사는데 누구만이 복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굴복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주인을 모르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굴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인간인 것이에요. 왜 성경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 지어 놓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지어 놓았을까요? 그 사람의 일의 그 배우는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지혜와 그 지식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보다도 더 영리하잖아요.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 지혜를 덥석덥석 무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탄의 능력을 자신은 인정하기 싫지만 사탄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서 속히 내려오십시오. 자신의 최선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 되심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굴복할 수 있는 자들에게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굴복하는 만큼,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에서 정직하게 참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교만의 그 위치에서 굴복하고, 주여, 저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근거가 되십니다.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거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낮아질 수 없다면, 그리고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잘 아시죠? 한번 보세요. 롯과 아브람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오른쪽과 왼쪽밖에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10장은요 롯과 아브람을 다루고 있잖아요. 갈랐었죠. 어디를 향해서 장막을 치고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장막은 성경의 텐트가 아니라 터버너클이라고요. 그죠? 어디를 향해서 치고 있느냐? 내 장막을 어디를 향해서 치고 있느냐? 이 창세기 13장은요 혈육을 다루고 있어요. 혈육을요. 자기 장막을 어디다 치는 것이죠, 롯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롯 또는 롯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육신을요 소돔을 향해서 치는 거예요. 소돔을 향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요, 여러분들 또 제가 자연을 향해서 한번 나가라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 많이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제 혼자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자연을 많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다녔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심을 떠나서 내가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갔어요. 세상을 얻고 온다면요, 그것은 참 불쌍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능성을 두고, 그렇다면요 분명하게 그 사람은 아직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그 특징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시선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풍성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좌절에 머물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셨다면,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피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동참될 때 끝났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피로 산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는요, 많은 경우에 실패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다면요, 듣고 있는 자들은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을 떤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눈뜬 소경이. 예? 뜨게 됐다고. 뜨게 된 것을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 눈 뜨게 됐다고.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볼 때는요, 최초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띈 것이에요. 우리는 발걸음을 뛸 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발걸음이 두렵고 그랬던 적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발걸음을 띄워보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비록 내가 다른 곁길로 가더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알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길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았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셨구나. 주께서 이 말씀이 되셨구나. 이 말씀은 살아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굴복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요, 복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들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반응하지 않았죠. 마음에 담지 않았고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뱀의 말을 들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됐죠? 고정화된 것이죠. 다른 귀가 다른 것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소리를, 어린 양을 보라고 한 이 소리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초의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은 적은 분명히 있다면 들었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으면요,
시선이 반드시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주께서 보장된 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머물게 되고요. 반드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 혹은 듣지 않는다. 무엇으로 입증받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보는 것과 무엇을 머무는 것과 어떻게 행하는 것, 거기에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을 보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을 보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을 보는 것이죠. 끝난 것을 보지 않고 끝나서 모든 것이 대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온통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먹을 것만 보는 것이죠. 먹을 것만 찾는 것이죠. 어쩌면요, 주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는 주님과 그날 주와 함께 머물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주님과 머무른 거예요. 어린 양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원하고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주님과 하나됨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정확한 여러분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도 머무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요,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린 양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본 사람은요, 이미 죽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볼 때는요, 주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세상과 갈라놓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과 세상은 하나라고. 좀 전에 봤듯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동서남북하잖아요. 그죠? 저는 참 놀라운, 예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을 제가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 뉴스 그게 이니셜이잖아요. North, East, West, South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동서남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경의 영어적으로는 뉴스, North를 먼저 할까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얘기해요. 북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있는 북편이잖아요. 북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라보아야 될 곳이 먼저 뭐예요? 북편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북편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네? 혈과 육에 묶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못 보는 것이에요. 혈과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항상 혈과 육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붙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봤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서요. 사망과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잖아요. 사망을 끝내시고.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 사역의 목적을 맞춰서, 목적을 갖고 여러분의 때를 주 안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 죽음의 방을 박차고, 그 어둠을 박차고, 여러분 충만한 빛을 하나님 앞에 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정말 저는 피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저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정말 피가 원수인 줄 몰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끈끈한 그 피의 요구가 저한테 있었던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앞에 처절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피가 원수다. 네?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할 뿐 아니라요, 죄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분명히 아는 것은요, 혈과 육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전하기 위한 그 이유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회를 얻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가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도 옛날 그 성경을 보면서요, 제단을 쌓았더라. 도대체 제단을 쌓았더라. 네? 제단이란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막을 옮기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장막을 옮긴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나를,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세상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은요, 항상 주님께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신다면. 죄와 저주와 심판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무엇만이 남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과 같죠? 불멸과 생명은 남아있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죄가 끝났다고, 저주가 끝났다고, 심판이 끝났다고, 사망이 끝났다고. 나는 너의 영원한 생명이다고.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주님만이 선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옮겨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자유하고 담대하게 길을 나설 것입니다. 성과 악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에서도 자유하고 악에서도 자유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